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와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또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문광산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수요 기도회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은 제거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문광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처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갈 곳을 잃은 갈 길을 잃은 방황하는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선명히 새겨져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또 메마르고 피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 또 각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인간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오늘 이 저녁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2년 3월에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새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결혼식을 준비했던 기억, 또 결혼식 당일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희 부부는 이곳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죠. 주례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당시 예배당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장소 자체는 지금보다 더 넓고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하남고 주변 환경이었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대중교통으로 여기 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상일역에서 택시를 타야 겨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몇몇 집사님들이 봉고차로 상일역에서 이곳까지 운행을 해주셨어요. 또 몇몇 권사님들을 예배당에 이렇게 꽃장식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여러분 고생시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3남매의 장녀고 집안의 첫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만 셋인데요. 막내이자 집안의 마지막 결혼이었죠. 손님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아내의 집안에서는 이 교통이 열악한 곳에서 결혼식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똥꼬집을 부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전도사는 예배당에서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이 결혼식 장소 문제를 놓고 제가 기억하기에 한 2번 정도 다퉜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생시키지 않고 아내 집안을 배려해서라도 그냥 예식장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식 당일의 그 예식의 기억이에요. 결혼식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식은 조용한 가운데서 은혜로운 예배로 드려졌고 축가는 찬양으로 풍성했습니다. 저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그런데 2012년 당시 저와 아내는 어땠을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기쁨과 설렘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2절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는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의 심판 후에 오는 축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했죠. 이 땅의 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성대하게 여는 축제,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결혼식은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일가 친척들, 동네 이웃들,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가정을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바뀌고 결혼식의 형태가 다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누굽니까?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세력, 음녀 바벨론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제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결혼 기약을 앞둔 신부가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날을, 바로 그날을 고대하며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혹시 나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혹은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루어야 될 것도 많은데 주님이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90년대만 해도 휴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했죠. 내가 휴거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나? 이런 불안에 떨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하객이 아니에요. 그날의 주인공이자 모두의 축하를 받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어찌 결혼식 날에 신부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어찌 신랑이 결혼식에서 자신을 버릴 것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이 놀라운 자격과 신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배울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다 아시다시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이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종말론적 신앙의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서 오시길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일, 내가 현재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함몰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을 잊어버리는 신부는 없습니다. 신부에게 결혼식 날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날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더라도,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날에 대한 설레임으로,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을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세마포 옷.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겠죠? 이 성경에서 이 옷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요,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는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는 바로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이죠. 그 부름 앞에 죄수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옷을 갈아입은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세마포 옷은 고대부터 아주 값비싼 옷으로서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떤 옷이 되느냐?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인데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세마포 옷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성결을 상징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마포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쌀 값비싼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그는 세마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싸서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사가 나오는데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죠. 근데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오는 거죠.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풀어져 있지가 않고 시체를 쌌던 그 형태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세마포에 쌓여있던 그 세마포의 모습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에 쌓여있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육체만 빠져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옷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특별한 옷이죠. 곧 특별한 직분에게만 주어지는 값비싼 옷, 또 대제사장의 성결을 가리키는 옷,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옷, 이 세마포를 누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날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옷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입니다. 여기서 빛이 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징하고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 피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세마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세마포,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덧입는 부활의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해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달려가죠.
그리고는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참해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함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죠.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흰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히셨는데 어떻게 입히셨냐? 자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이 흰 옷이 됐고 흰 세마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흰 옷이죠.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새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그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상황과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토록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새 몸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죠.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부가 입을, 제 아내죠, 그때 당시 웨딩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드레스샵에 갔습니다. 3벌 정도를 입어보고 신랑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아내가 이제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도우미가 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님 어떠신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와, 예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같은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세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도 질문은 같았고 제 입에서도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 예쁜데요. 사실 신랑에게 이걸 묻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 드레스 별론데 너랑 안 어울려 라고 말하는 신랑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했다간 드레스샵에서 나와가지고 지옥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신랑의 대답은 동일해야 합니다. 넌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다 예뻐. 드레스가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예쁜 거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모든 대답은 오답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신랑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결정에 큰 영향도 없습니다. 결국은 신부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를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신랑이 주목하는 거는 드레스가 아니라 드레스를 입은 신부입니다. 드레스가 예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게 아니죠.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예쁘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가끔 현실적인 눈으로 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신랑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 드레스는 아니다. 그 드레스는 너랑 안 어울려. 뚱뚱해 보여. 하지만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던 나의 신부는 다 예뻐 보이는 눈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죠.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일삼는 그 입도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물론 약간 이제 유머를 가미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아내가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부는 새벽부터 머리를 하고 또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장보다 중요한 것은 신부 자신의 준비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살을 찌우거나 피부를 까맣게 태우거나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는 신부는 없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 머리도 기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예쁜 드레스조차도 신부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당일날 입는 드레스 때문이 아니죠. 그 결혼식을 위한 신부의 부단한 준비와 그 신부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신랑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단장합니다. 신랑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특별히 결혼식 날 신부의 치장이 더욱 중요하죠.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결혼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에 신부가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는 일이 곧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의 옷, 세마포 역시 바로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7절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물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만 그 세마포가 주어지죠. 하지만 그 세마포는 결혼식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신부에게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는 8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는 옳은 행실, 곧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그의 모습을 닮아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옷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한 신부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아무리 웨딩드레스가 이뻐도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자신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죠.
성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옳은 행실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세마포를 입어야 할 조건이 아니죠. 입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을 신부의 준비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바로 옳은 행실, 곧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유명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이 두 교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하나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칭의는 오늘 이 옷에 비유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이 이 칭의를 가리킵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성화를 가리키죠. 이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에드워즈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하나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이죠.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해야 할 우리의 준비입니다. 옳은 행실, 곧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마포를 입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준비, 아름다운 모습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만 가능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함 이런 육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마포를 입을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정체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흰 세마포를 입을 신부답게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그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와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옳은 행실의 아름다움을 실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세마포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소망하며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씻고 또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국가적인 이 재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속히 좀 종식되기를,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윤 가족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윤교회 모든 예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학교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정윤 공동체 예배가 온전하게 정상화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하남고에 같이 우리 하남고와 같이 우리 정윤교회가 있는데요. 이 하남고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등교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확진자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이것이 학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북한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무기들이 좀 무력화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더운 여름에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또 혼자 또 독방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신 우리 정윤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애녹교구에 그분들이 건강하게 또 이 어려운 계절, 이 어려운 시절을, 코로나 시절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요한 6구역의 정성순 권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하셔서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깨끗하게 절제돼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요. 주기도문 하고 이어서 이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